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기도하면서 갑자기 막 그 14년 동안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또 여기 남아있는 분들, 또 왔다가 떠나신 분들, 또 밖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구나, 이런 막 이 감사함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난 1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그중에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시대적인 격변 앞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제가 14년 전에 2월 첫 주에 우리가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중에 5명은 손님이었고 9명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멤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14년이면 1년에 한 명씩이 늘어난 셈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 또 설립 기념주일 이 기간 동안이 저는 마음이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그런 씨름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 목사님들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결코 그냥 우리들만의 그런 나눠지는, 우리들만이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주년 14번의 설립 기념주일 중에 정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서는 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마음에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2026년은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우울한 측면으로,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토피아적인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앞으로의 세상을 예견하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로 인해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격변을 앞두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을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지금까지 이 인류가 직면했던 인류의 삶의 방식이나 또 생존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아주 대격변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80%가 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봇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노조를 결성하겠습니까? 야근한다고 쉰다고 하겠습니까? 4대 보험을 들라고 하겠습니까? 24시간 그냥 불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 그 환경에서 에어컨도 필요 없이 난방기도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24시간 내내 지가 충전하고 하면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용자 입장에서 누가 그걸 안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직업의 80%가 다 그런 로봇으로 다 대체되는 시대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3년, 길어도 5년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예견을 하고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번에 그 세스 그 박람회에서 아틀라스가 그 시연한 거 보셨죠? 저 그거 보는 순간 그 공포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그 일자리를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결핍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격변의 시대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곧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 어떤 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집사님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진리입니다. 상식은 그 나라와 그 시대 어떤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 진리는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통용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즉 성경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2000년 후에 전혀 다른 그때는 산업혁명도 없었고 농업시대에 그 통했던 이 진리가 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은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앞두고 미리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 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드러낼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선을 베풀고 사회 복지를 확장하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육제 신앙 고백의 핵심인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에 이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5문답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55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묻고 두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가 꿈꾸는 나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요리문답은 먼저 성도의 교제는 모든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느냐? 성도가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해야 되느냐? 그 성도 각각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교제라고 하면 성도들끼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떠올리지만 요리문답은 성도의 교제를 철저히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먼저 가르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생명과 구원의 모든 은덕을 공통으로 누리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용어가 생경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을 이룹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나쁜 짓 했던 사람이 나쁜 짓 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한자어로 풀어 쓴 것이 기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살아내는 삶,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굳이 제가 오늘 우리 설립기념주일 이 말씀만 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머리의 모든 부요함이 몸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칭의와 성화와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수평적인 사귐 이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 교제가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동호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친교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매일 있어야만 참된 성도의 사귐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사귐이 없는 나눔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선사업가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늘의 보화와 은혜를 먼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진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수평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전제되지 않은 나눔은 결국 인간의 자기의로 흐르거나 자원이 고갈될 때 쉽게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은 성도의 교제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그 원천에 대해서 먼저 말해요.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런 연합을,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요에 참여한 각 신자는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들을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은사들, 선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수지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결과로 수평적으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들을 나누어 줄 것에 대해서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가 억지로 하는 막연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기쁨의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그런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막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 생명의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미 2000년에 죽고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를 나누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죽었잖아요. 죽은 이순신 장군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2000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계시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고 체온이 변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사물과 색깔과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고 딱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조명하실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일들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그냥 판타지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도록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막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실제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다니다가 보니까 뭔가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냥 예수를 믿는 삶이 그냥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막 나를 속박하는 것 이것 이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청년 시기에 뭐 주로 이제 대학이나 이럴 때 직장을 잡고 그러면은 교회를 막 떠나버립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조명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일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의는 지적으로는 동의했다가 진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막 꿈틀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치 꿈틀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실제 의미가 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매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나 오늘부터 예수 믿었어 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앉아있고 호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피조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 순간 여러분이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삶의 이유에 살아가는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을 옥죄는 것이고 속박하는 것이고 막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야 이거야말로 진짜 삶이다라고 하는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충만함, 그 생명, 그 사랑, 그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기꺼이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곁에 있는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즐거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은 이런 요리문답의 고백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 이 자본주의 사회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뿐이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내 시간을 아끼고 잠을 덜 자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으려고 해서 많은 수입을 얻어야만 내가 비로소 안락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이 모습은 어떻게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은 서로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지기직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일치가 아닙니다. 으쌰으쌰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 우들은 하나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영원이라는 시간의 지평 위에서 재정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필요에 의해서 만난 이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은혜롭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왔다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정거장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몰상식하고 성경적인 건 넘어서 논외로 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얼굴을 마주하며 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 이 집사님이랑 이 권사님이랑 영원히 산다고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게 막 경악스럽게 느껴집니까? 이 영원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기에 잠시 이 땅에서 겪는 물질의 유무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어려움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원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체들마다 다 각자 하나님의 다루심이 상황들이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다루시고 육신의 정욕을 다루시고 우리 자아를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고통을 겪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지체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복음적인 청지기직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빙크는 인간의 소유권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내 돈 내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내 소유, 내 자녀 이게 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 지성, 여러분의 어떤 실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돈,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소유 능력을 상실한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원을 먼저 맡은 자가 나눌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맞지가 않죠. 내가 가진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청지기라고 하는 이 개념이 통합되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AI 시대의 대규모 실직 사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이고 영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박하고 다 좋아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3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언했다고 합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자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재물에 붙어있던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자 이 땅의 소유를 절대화하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무엇을 주고받는다면 거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만이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고백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룩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관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인간의 삶이 이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AI 대전환의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격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라고 하는데 80% 일자리를 잃는다면 64억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64억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이 피지컬 AI, 챗GPT나 제미나 이게 이제 그 로봇에 접목되어서 이제 이 피지컬 AI가 이제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심지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노동은 급격히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어제 그 영상 보니까 로봇이 막 식기세척기로 하고 그걸 다 꺼내가지고 다 올려놓고 막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도입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토피아적으로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견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게 공포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진짜 꿈의 세상이 되겠지만 일자리를 대부분 다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것은 그래서 진짜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세상에 도래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칩니다. 이 상황을 언급하는 데서 그쳐요. 어떤 문제를 또 우리에게 초래하느냐, 이런 겁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받았어요. 그래서 험한 일을 하면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사자 붙은, 거기서 목사는 빼고, 거기서 무슨 사자 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정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시대가 오면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해 내 정체성을 확인했던 사람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수많은 자살자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을 향해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안락사 문제나 노인 학대나 장애인 학대나 이런 것들이 왜 나와요? 그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던 것도 생산성 문제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다 죽여보고 가스에서 죽이고 화장을 해보니까 겨우 비누 하나 만들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 세상은 온통 생산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동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귀를, 그 사람의 인간의 정체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신자들은 더더욱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강조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리스도와 맺은 우리의 수직적인 연합과 그분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보안은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실직과 소외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시급한 역사적인 사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지컬 AI의 도입은 단순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해서 묻게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아담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아래 노동을 신성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노동의 영역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서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직장을 10년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 가려고 직장을 그만뒀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제가 10년 1개월을 다녔는데 그 직장을 딱 그만뒀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직장에 가야 되는 시간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대용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일순간 마치 큰 대열에서 이탈한 어떤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순간 쑥 들어오더라고요.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그런 걸 겪지 않겠습니까? 다. 근데 이게 은퇴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수십억 명에게 해당되는 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할 때도 갑자기 가정에서 내가 갑자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정말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십시오. 아침에 80대 된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눈 뜨면 할머니한테 맞는다 하잖아요. 왜 눈 떴냐고. 아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맨날 밥만 축내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직의 문제는 그냥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정에, 더 넓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 내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복음의 정수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동의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모든 보화와 은사에 거저 참여하게 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면 뭘 줍니까? 보상으로? 돈을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느냐, 이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시 환원하면 세상은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를 누구의 소유인가로 평가합니다. AI가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그 존재의 가치는 결코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평가받는 그 세상 속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나는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이 인간의 본질을 알리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런 혼란을 겪게 될 그 지체들을 보듬는 일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실직의 공포 앞에 서게 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연봉이나 직급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죽여 십자가에 짓이겨 죽이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재물을 통용했던 것은 그들이 말로만 한 몸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안전망을 공유했음을 의미합니다. AI 대전환으로 인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허물어질 때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곧 도래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기념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존재하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53문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단지 영적인 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구체적인 지역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구현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는 반드시 지체의 구체적인 유익과 구원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AI로 인한 대량 실직의 시대의 교회는 복음적 공유경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물이 몸 전체의 것이라는 원리를 따라 여유가 있는 지체들은 위기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안전망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환난으로 인한 극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들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도가 전한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출발한 이 복음을 마케도니아 교회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통해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은 우리가 서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나도 지체이고 다른 존재들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 그들의 결핍은 나의 아픔이고 결핍이고 그런 것을 보는 내가 어떤 여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같이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세상이 각자 도생의 길로 달려갈 때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길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막 여기서 있는 것처럼 막 내 아파트 팔고 다 막 교회 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안전망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6세기 칼빈의 경우에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칼빈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 직분 중 집사직을 회복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직은 오늘날에 말하면 안수 집사예요. 집사하는 역할이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네바 교회는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피해 몰려든 난민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제네바 교회는 그들을 단지 불쌍한 객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원리 아래 대대적인 구제 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배급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신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실제적인 힘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신앙을 인해서 핍박을 받고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 지체들을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막 서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경쟁이 벌어지는. 저 그거 모습, 그런 걸 읽으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을 쓸 때 기록을 봐도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교도들은 가족조차 전염이 두려워 전염병에 걸린 가족들을 내다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던 원수들까지도 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땅의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돕다 보면 나도 전염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버리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AI의 도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전염병은 아니지만 이제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그때 교회는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실천적인 돌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을 넘어 앞으로 마주할 그런 시간 동안 지켜나가야 할 개혁주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세상의 NGO 단체나 자선단체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근원이 삼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도의 교제 이전에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은 단순히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 이 관점은 우리 공동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단지 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 안에서는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파문이나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서로의 허물을 품고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사랑으로 덮고 함께 끌어안고 품어주어야 할 지점입니다. 세상은 작은 실수나 무능함에도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려 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그를 더욱 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초대교회는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을 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실천적인 예시입니다. 일상을 위한 성경적 신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까? 빵을 먼저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답은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빵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주도하는 이 대기업변의 시대, 우리 교회가 구축해야 할 안전망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지 시스템은 수혜와 자격을 논해서 그런 것을 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체됨과 책임을 논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AI로 인해 직업을 잃고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겪는 고통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복음적 안전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구제금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유무상통의 정신이 요구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다른 지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각자 도생의 길로 달려가고 삶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 교회는 서로의 손을 맞잡아 결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의 그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는 잠깐의 인연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유무상통하는 걸 넘어서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AI 시대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허물이 영원한 낙인 찍히기 쉬운 차가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실직으로 인한 무력감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거나 공동체에서 파내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느 시점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말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기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실제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그 실상을 보고 기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니.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상을 막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아내한테 제가 했더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야 된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도 저도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가족에서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아파하고 같이 품어주는 이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게 연약함의 문제이든 어떤 결핍의 문제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설령 무너진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라고 안아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 없는 공동체만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립 1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할 비전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소요시키는 이 시대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대우하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네 것이 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삶의 실천을 해 나갈 때 다가올 대격변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망을 제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영원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함께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빛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 이곳에서 끊임없이 2700편이 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더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전보다 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견디는 걸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AI 대전환의 시기에 도래하게 될 이 대격변을 앞두고 교회가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 이것이 정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도래하게 될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답을 교리로만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